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권력에 취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권력이란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독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권한이 주어지고 또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마어마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해서 백성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권력이라는 독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은 없고 또 어떤 권세도 영원한 권세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그것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나가고 나서 우리나라도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조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잘 분별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정백승하며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통합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뀔 때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투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어슬렁어슬렁 왕궁에 머물고 또 자고 이런 게으름과 또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장수들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또 저 밑에 있는 그 백성들 중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아유 눈을 빠르게 돌려야 되죠. 왕이 그 백성을 그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눈에 띄으니까 할 수 없이 보았겠지만 거기서 눈을 돌려서 왕궁에 다시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여기 보면 아름답게 보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인지 진짜 아름다운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마음을 끊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죠. 아까 그쪽에서는 시설이지만 시선을 돌이켰어야 되고 여기서는 자기 부하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 일들이 이렇게 되어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을 빼앗겨서 결국은 상대의 것을 빼앗아 오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7계명과 그 또 내 이웃을 탐내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같이 거의 동시에 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우리아의 아내구나. 아이고 참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결국은 왕궁으로 초청해서 동침하게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권력에 취해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없듯이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이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것에 있어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만약에 뭐 경제적 부를 엄청나게 이루었을 때 그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4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은 눈으로 보고 아름다워 보인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냥 이미 남의 부인이고 또 애도 놓고 이랬는데 그 다윗의 눈에 그래 보였던 거예요. 결국 인류의 첫 타락도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야 그거 먹어봐라 이러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그동안 늘 보던 선악과인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뭐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한 것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그 듣는 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게 돼요. 그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런 것이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진짜 아름다운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어쨌든 결국은 동침했는데 그 결과가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날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냥 자기 욕망과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냥 조용히 끝낼 줄 알았는데 그 결과로 임신을 해버리니까 여자가 임신하면 또 달라지죠. 그리고 왕에게 바로 소식을 전해서 내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또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또 심해서 휴가를 줘서 우리아와 그냥 우리아 집으로 다시 보내서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땠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으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 그래 전쟁터에 소식을 전해달라 이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집에 가서 오늘 편안하게 쉬어라. 그러면서 왕궁에 아주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같이 따라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냐면요. 아니 자기의 군사령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동료들이 다 전쟁터인데 나 홀로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 가 잘 수 없다.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는 자기 전쟁터에 있는 지금 전우들을 엿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일러줘요.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요.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이다 하니 왕이여 왕도 잘 아시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왕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전쟁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과 또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 나갔죠. 또 요압과 부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 혼자 편히 아내와 같이 집에 잘 수 없습니다. 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이 신앙의 자세를 지금 우리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에는 참 이 사람도 이러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참 어쨌든 이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다윗과 비교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번에는 술에 가득 취하게 해서 집으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거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거기서 그냥 군대 장막 안에서 눕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이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내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다윗은 그래서 이때쯤에 이 뭔가 회개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간음을 저지르고 결국 그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참 우리가 그 위대하게 보던 다윗도 이런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권력에 깊이 취해 있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런 유혹과 또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될 때 늘 더 깨어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없을수록 없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고난이 커질수록 더 죄를 주의하고 멀리하는 그런 지혜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과 또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권한이 커지고 잘 될 때 주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